다음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두 손. 둘, 불구인 한쪽 다리. 셋, 시력을 잃은 왼쪽 눈. 넷, 또 시력을 잃어가는 나머지 눈. 다섯, 10% 정도의 기능만 발휘하는 신장, 콩팥. 여섯 번째로 소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내장. 일곱 번째로 원인 모를 통증으로 절단할지도 모르는 발. 거의 종합병원 수준인데,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실까요? 아멘하고 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미르바 던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르바 던 박사를 지금은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이며 작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미르바 던 박사는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 자체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뿌리에는 사실 사랑이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친구 요나단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자녀를 돌보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경계선들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이유보다도 사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어진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이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사랑할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문을 닫아 거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면, 이 사랑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진실한 사랑의 증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사랑은 사랑할 사람을 품습니다. 품어줍니다. 사랑할 사람을 품어줘요.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마음속에 품어준다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유명한 배우인 메어리 마틴이 남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무대에 오르기 전날 저녁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은 임종이 가까웠던 오스카 해머스타인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어리, 종은 소리를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요, 노래도 불러주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라오. 당신 가슴에 있는 사랑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당신이 그것을 나누어 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가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드러난단 말이죠.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드러나고, 말은 안 해도 손끝에서 느껴질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그 마음에 떨쳐버릴 수 없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결단을 한 이유는 요나단과 굳게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려고 했습니다. 굳게 맹세했어요. 우리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사랑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그 간곡함을 굳게 다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맹세, 그 요나단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다윗은 그의 자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비명 횡사한 요나단을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은 그의 자손을 찾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일이라고 마음에 깊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 자체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라, 데려와라. 그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요나단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지켜야 할 내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있는 시바를 부릅니다. 2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 시바에게 다시 왕은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매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아들이 다리를 절었지만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건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인가를 따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오직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존재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랑할 사람을 조건 없이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장애인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지만 장애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에 전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그의 전 존재를 기뻐하며 그를 찾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다윗은 그의 소식을 기뻐하며 그를 찾는 일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랑할 사람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기로 정한 사람을 가슴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또 찾아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끌어내신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을 찾으신 것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른 양 같은 당신을 찾기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당신의 존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한번 전혀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성도님은 어마어마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자,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둘째, 사랑은 사랑할 이유를 주목합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고, 직장은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연약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문자를 보고 맞아, 우리 삶이 그런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만 만약에 교제의 한계를 정하면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폐쇄된 자기 공간 안에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사랑했던 사람도 작은 문제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마음의 차단을 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할 텐데, 우리 인간의 만남의 폭이 얼마나 급격히 줄어들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어울려 살아야 될 공존의 사회 속에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미운 감정에 사로잡힌 채 사람을 계속 보게 되면 그 미움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의 상황이 최악일수록 더 즐거워합니다. 미운 사람의 슬픔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고약한 심보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저 옛날에 믿음 없을 때 화투판에서 써본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말하되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그는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착했던 것은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비보셋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죽임으로 사울의 씨를 말리고 이제는 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그 마음을 순간 뒤흔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 나오자마자 대뜸 엎드립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6절에 중요한 것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이런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비보셋,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그 다윗의 생애에 가장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었던, 가장 그의 삶을 힘겹게 했던 인물인 사울을 생각하면 모비보셋은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다윗과 함께 우정을 나누는데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했던 요나단을 생각한다면 모비보셋은 사랑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할 이유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할 조건이 있고 사랑하지 못할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를 볼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디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한 존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집중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길 때 생명을 걸고 자기를 지켜준 인생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워낙 남달라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 그의 아들 모비보셋, 이제 그 모비보셋은 다윗에게 생명같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랑으로 모비보셋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따뜻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모비보셋이요. 아버지의 자애로운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에 가득 담긴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모비보셋이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를 존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비보셋이요. 그 마음속에, 그 한마디 부름 속에, 모비보셋이요, 이 한마디 속에 너는 내가 사랑하려고 찾았던 사람이야. 내 아들 같은 사람이야. 내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 마음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디를 주목하여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으로 그 사람을 계속 집중하여 볼 것인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도 가능성과 그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볼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행했던 가슴 아픈 기억만 가지고 마주한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을 존재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속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할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해야 할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가며 용서하신 성도이기에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짓눌려 패배자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승리하며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은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합니다. 모비보셋은 왕족입니다. 그런데 몰락한 왕족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아버지가 왕이 되었으면 왕자로 불릴 그 한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찾아오는 다윗의 군사에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비보셋은 어릴 때부터 불구가 되어 살면서 그의 자존감은 아마도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의 뜻이 지독한 치욕이겠습니까? 모비보셋의 히브리어 뜻은 지독한 치욕입니다. 이렇게 지독할 수가 있는가? 내 삶이 이렇게 욕질 수가 있는가?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 그의 마음가운데 늘 머물러 있었던 떨쳐버리기 힘든 고통스러운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어떤 사람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의 삶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사랑스러운 존재요,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탄은 수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전혀 쓸모없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당신을 위해 어떤 희생까지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가련한 인생, 비참했던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모비보셋이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뿐 아니라 다윗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항상 나와 함께 식사하자.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은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왕의 가족, 왕의 특권을 누릴 사람들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올라온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죽을 줄 알고 사시나무 떨듯이 왕 앞에 엎드려 있던 모비보셋의 귀를 의심할 만한 놀라운 메시지를 그는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왕족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초대란 말이죠. 이 영광스러운,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초대란 말이죠. 사랑은 이토록 비천한 존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은 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비참한 이웃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끝절을 보시면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그 절게 된 동기가 참 가슴 아픕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었던 그를, 숨어 살았던 몰락한 왕족의 비참한 존재인 그를 왕은 존귀한 자리에 앉혀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주님께 문을 여는 순간,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와 식탁을 같이 하시며 나를 존귀하시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속에 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맞아주셨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나와 함께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당신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품어 주십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모비보셋은 감동하여 아마도 울먹이며 맞았을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모비보셋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개 같은 존재. 그만큼 자존감은 없어지고 비참한 마음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몇 번 거듭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해왔던 실로 지극히 불쌍한 한 영혼이, 죽은 개같이 살아왔던 영혼이 왕의 식탁에서 존귀한 자로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감격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시편 8편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길래 저를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그토록 돌봐주고 계십니까? 그 감격했던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사랑으로, 그가 받은 그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향하여 그 죽은 개 같은 존재를 존귀하게 일으키는 은혜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사랑.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 노래를 이제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불러서 외쳐야 할 노래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기에 죄로 가득한 인생을 마음에 두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사랑하심으로 존귀한 자로 맞아 주십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은 비참한 인생을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와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날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점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더욱 감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리에 전봇대만 보아도 십자가로 보여요. 이 감동적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가슴 뭉클할 정도로 감동받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저로 가득한 인생을 오직 은혜로 맞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전봇대도 십자가로 보이는 그 은혜로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십자가도 전봇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한마디를 다시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현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비참한 과거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사랑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과 분노로 인간관계가 계속 깨어지고 상처투성이로 몸부림치지 말고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용서를 구한다면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비참한 삶에 빠져 있다면 먼저 다가가 그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까지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당신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